우리 하나님은 겉을 보시지 않으시고요, 믿음을 보십니다. 속을 보십니다. 우리 사람들은 겉을 보지요, 그렇죠? 안 보려고 그래도 보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믿음을 보십니다. 믿음이 보이나요? 우리 하나님은 믿음을 보십니다. 믿음이 왜 중요하냐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그냥 껍데기만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믿음이 뭐 그렇게 다른 것이 있는가? 많이 다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은 많이 다릅니다. 제가 몇 가지만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읽어 드릴게요. 여러 가지 믿음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믿음이 적은 자요, 적은 믿음이 있습니다. 적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죽은 믿음이 있습니다. 죽은 믿음.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면 파손된 믿음이 있습니다. shipwrecked, 파손된 믿음. 굉장히 기분이 상하죠. 누가복음 17장 5절에 보면 내 믿음을 더 크게 해주세요. Increase my faith. 믿음이 자라기도 합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성경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냥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시편 106편 24절에 보면 믿음이 없다 하십니다. No faith, no faith. 마가복음 4장 40절에 보면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우리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저하고 여러분한테, 제자들한테.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 아시지만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5절에 보면 교회의 믿음이 더 세움을 받은지라, 더 강건하게 된지라. 믿음이 연약할 수가 있고 강건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에 보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여러분,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10장 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듣느냐에 대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결정됩니다. 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있고요, 세상을 향한 믿음도 있습니다. 뭐를 듣느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보면 견고한 믿음이 있습니다. 연약한 믿음이 있고 견고한 믿음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에 보면 확신과 용기를 주는 믿음이 있고 우리를 연약하게 하는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2절에 보면 다 믿음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6장 21절 디모데전서 6장 21절 믿음에서 빗나갔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는 내가 내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을 뭔가 지켜야 하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뺏으러 오는 자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내 믿음을 뺏으려고 그러는 자들. 야고보서 2장 20절에 보면 아무 쓸짝에도 없는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Useless faith, useless. 마지막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보면 그 믿음의 outcome, 결과는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가장 큰 것입니다. 믿음은 가장 큰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에 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 굉장히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냥 걱정이 별로 많이 안 하는 사람인데 공부가 그렇게 걱정이 됐어요. 아침 일어나서부터 밤까지 공부를 해야 되니까 여기에 마치 한 10파운드짜리 웨이트를 올려놓고 사는 그런 기분이었었어요. 그냥 꽉 눌러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눈을 딱 뜨면 그게 느껴져요. 그리고 잘 때까지 그렇게 느껴졌었어요. 근데 하루는 제가 디보셔널 하는데 그 스토리 기억나시죠? 광풍이 갑자기 몰려왔는데 예수님이 뒤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주무시고 계셨는데 이 제자들이 너무나 놀래가지고, 왜냐하면 죽을까봐 너무 놀래가지고 물을 퍼내고 난리를 쳤는데 배는 점점 가라앉습니다.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예수님을 깨우고 예수님 Don't you care? 우리한테 관심 없으십니까?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부르지요.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어떻게 하는지 기억나십니까?
그 광풍을 꾸짖으셨습니다. 바람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잠잠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때 이렇게 그냥 eerie silence immediately 마가복음에 보면 바로 잠잠게 됩니다. 그때 이 제자들이 너무나 놀랐습니다. 도대체 이분은 누군가? 이분은 누군가?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근데 저한테는 그게 너무나 큰 말씀이었어요. Where is your faith? 도대체 믿는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물으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속을 다 들여다보고 계시고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믿음이 연약한지 연약하지 않은지 다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묻기 원하십니다.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Where is your faith? 오늘 한 15군데 성경에서 나오는 믿음의 그런 패시지를 읽어드렸는데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몇 가지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믿음이 없기도 하고 믿음이 있기도 합니다. 없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다, 죽은 믿음이다, 이건 없는 거죠. 믿음이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에는 척도가 있습니다. 예, 그렇죠? 연약한 믿음이 있고 이쪽은 죽은 믿음이고 빗나간 믿음이고 그리고 아무 쓸데없는 useless faith가 있고요. 이쪽에는 견고한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리십니까?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이게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믿음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믿음의 아웃컴은 우리 영혼의 구원입니다. 영혼의 구원입니다. 그렇죠? 그분을 믿는 것, 그 person을 믿는 것. 제가 하는 말만 믿고 저를 안 믿으면 제가 무지하게 기분이 나쁘겠죠. 그렇죠? 기분 나쁘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주는 것만 믿고 주는 것만 좋아하고 그분이랑 상관이 없으면 하나님이 기분이 나쁘시겠죠. 그 믿는 게 아니죠. 그분이 하는 말만 믿고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person과 그분의 whole person을 믿지 않는다면 기분이 상하겠죠. 그건 좋은 믿음이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네 번째, 믿음은 들음에서 자랍니다. 들음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견고해질 수가 있고요. 믿음이 자꾸 파손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성경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파손될 수가 있고 결국에는 시들어버릴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견고해지고 용기와 확신, 믿음 있는 사람들은 용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용기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성령의 역사를 주고 은혜를 주시면 용기가 생깁니다. 용기. 그렇죠? 믿음하고 두려워하는 거하고 상반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불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신. 네. 오늘 여러분한테 한번 여쭐게요.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한번 살펴보세요.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렇죠? 오늘 요한복음 4장 마무리, 이제 지난주까지 사마리아 여인의 얘기를 3번에 걸쳐서 들었는데 오늘 마지막에 보면 아주 별로 그렇게 눈에 띄지 않는 스토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왕의 신하가 하나 나옵니다. 왕의 신하니까 상당한 지위와 상당한 그런 재력과 상당한 이렇게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아들이 아파서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이 갈릴리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저를 달려옵니다. 5시간을 달려와서 아들을 살려달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는 항상 우리에게 필요를 느끼게 하십니다. 아무 필요한 게 없으면 안 와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인간들은 약어 가지고 안 와요. 모든 게 잘 되면, 모든 게 완벽하면 올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서 아픔을 주십니다. 예, 자식의 아픔, 때에 따라서
정말 억울하게도 하십니다. 때에 따라서 정말 공허하게 하십니다. 때에 따라서 사업이 굉장히 어려워지게 합니다. 때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니드를 통해서 자식이 속색이든지 내 건강이 힘들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만히 보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부르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골탕 먹이려고 그러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으면 이 땅에서도 엉터리로 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멸망하게 되니까.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가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는구나. 어떤 톤으로 들리십니까? 뭐 굉장히 기뻐서 하시는 톤으로 들리지 않지요. 예수님이 이 왕의 신하에게 그 사람한테게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갈릴리 모든 사람들에게 도대체 기사와 이적을 너희가 보지 않으면, 너희가 뭔가 축복을 받지 않으면 도대체 믿지를 않는구나 하면서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순서를 한번 보세요. 보는 게 먼저입니까? 아니면 믿는 게 먼저입니까? 너희가 보지 못하면 믿지 아니하는구나. 보는 게 먼저입니까? 믿는 게 먼저입니까? 보는 게 먼저입니다. 그렇죠? 우리 이 세상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Seeing is believing. 뭔가를 확실히 봐야 믿을 수 있다. 그러니까 못 믿겠다는 얘기죠. 결국에는요. 아무도 못 믿겠다는 얘기죠. Seeing is believing.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보아야 믿겠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자들로 생각해 보시죠. 보면 뭘 믿고 자시고 할 게 있습니까? 보면 뭘 믿고 자시고 할 게 있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이 이 갈릴리 사람들에게, 이 왕의 신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도무지 unless you see the signs and wonders, you never believe 하면서 한탄을 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그런 제목으로 이거를 좀 죄송합니다. 이거 좀 끼지도 않고 이걸 계속 누르고 있었네요. 네. 우리가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20장에 가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 만났는데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는데, 도마가 얼마나 믿음이 진짜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다 약속하신 말씀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부활하신 분을 봤다 그랬는데도 도마가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도마는 내가 눈으로 보지 않고 그 손에 못자국에다 손가락을 집어넣지 않고 그 옆구리에다 내 손을 집어넣지 않으면 절대로 믿지 않겠다. 굉장한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참 어리석습니다. 내가 절대로 믿지 않겠다. 보기 전에는. 이게 4장에서부터 20장 끝날 때까지 그러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생 끝날 때까지 그러고 있습니다. 인생 끝날 때까지. 부활을 봐도 안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그걸 믿지 않고 가리를 숨기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그렇죠? 무엇 때문에? 자기의 위치 때문에, 자기의 체면 때문에, 자기의 이익 때문에. 얼마나 미련한지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그런 인트로덕션을 가지고 이 그림은 유명한 그림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여기 부자 왕의 신하가 와서 자기 아들을 살려달라고 무릎을 꿇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우리 인생의 소중한 거를 잃을 그런 불안한 때가 오면 우리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렇죠? 예. 인생의 소중한 것, 정말 내가 사랑하는 것, 그것을 잃으면 우리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왕의 신하가 찾아왔는데, 본문을 다시 한번 읽으면, 짧으니까 다시 한번 읽을게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사마리아에서 시트카, 거기서 이제 사마리아 여인 그 마을에서 이틀이 지나서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북쪽 갈릴리로 가시매, 친히 증거하기를 전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우리 선지자가요, 이상하게 고향에서는 무시를 당해요. 그렇죠? 갈릴리 지방에서 자라난 예수님이 거기서 굉장히 무시를 당합니다. 그리고 막 죽이려 합니다.
근데 다음 절을 보면 참 이상해요. 갈릴리에 이르셨는데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they welcomed him. 아니, 영접하는데 왜 높임을 받지 못한다고 그러죠? 그 다음 절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라. 즉 기사와 이적, 껍데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껍데기.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먹고 배부름이라. 그냥 그 육신의 것들 도무지 믿질 않아요. 그렇죠? 지금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내러티브가 여기서 시작되는데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참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요한복음의 첫 번째와 두 번째 표적은 갈릴리 가나에서 일어났습니다. 똑같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 그곳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이 거기서 살아나게 됩니다.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여기 왕의 신하는요 그냥 좀 높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 그 원어에 보면 바실리코스, 그러니까 왕의 아주 직속 신하였었습니다. 그때 아마도 그 곳의 왕은 헤롯 안티파스 누구냐면 세례 요한을 목을 친 사람. 세례 요한의 목을 친 사람입니다. 아주 악한 자입니다. 그가 한때는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는 것을 기뻐했었습니다. 이거 지난주에 공부했는데 참 재밌어요. 말씀을 듣는 것을 기뻐하고요,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도 받았어요. He was greatly perplexed. 그런데 계속 미뤘어요. 그래서 그의 양심은 계속 그냥 희석이 돼버렸어요. 그냥 굳어져 갔어요.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세례 요한을 목을 치게 해달라고 헤로디아스의 딸이 그렇게 요청을 했을 때 자기의 그 허세 때문에, 그런 약속 때문에 세례 요한의 목을 쳐버리죠. 그렇죠? 그 사람이 결국에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헤롯 왕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예수님이 왔는데 헤롯이 무지무지하게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가 표적을 한번 보고 싶어 했어요. 이 사람이 표적에 미친 사람이 돼버려요. 그런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뭔가 화끈한 거 보고 싶어요. 뭔가 확실한 거 보고 싶어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그런 사람의 신하입니다. 그 신하가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사 표적을 행한다는 것을 믿었어요.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왔겠죠. 완전한 믿음이 아니고 견고한 믿음도 아니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가버나움은 약 가나에서 25km 떨어진 곳, 5시간쯤 걸린 곳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5시간을 말을 타고 막 달려왔어요. 갈급한 마음으로 어떤 믿음을 가지고 달려왔어요.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셔서 하고 예수께 달려왔어요. 잘한 거죠? 아주 잘한 겁니다.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아주 긴급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아주 쌀쌀맞아요. 어떻게 보면요, 예수님의 반응, 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고 사랑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인데 얼핏 들으면 쌀쌀맞아요. 자, 들어보세요. 내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달려왔는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도대체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믿지 아니하는구나. Unless you see signs and wonders, you never believe 하고 꾸짖으셨어요. 기뻐하는 톤은 아니잖아요, 이거. 그렇죠? 절대 아닙니다, 이거. 그렇죠? 믿기는 믿어요. 여기 믿음의 첫 번째 등장입니다. 잠시 다시 설명드리면 여기 유다가 있고 사마리아가 있고 갈릴리가 있습니다. 자꾸 설명드리는 이유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이 여기 유다에 있는데, 여기 있죠, 예루살렘이. 여기서부터 갈릴리까지 이렇게 가시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하도 멸시했기 때문에 똑바로 가지 않고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가든지 저쪽으로 돌아서 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지나서 여기 갈릴리 가나까지 가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갈릴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 신하가 야 너희가 도대체 보지 않고 믿지 않는구나 하면 기분이 팍 상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분이 상했는데 전혀 아랑곳 없습니다.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하고 믿음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붙들었겠죠. 그런데 스펄전 목사님은 요 믿음을 partial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내 아들이 죽기 전에 내 아이 내려오소서. 믿기는 믿었는데 partially 믿었다고 합니다. 죽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하실 수가 있고 죽은 뒤에는 못하고, 주님 그 아이 앞에 오시면 구하실 수가 있고 그곳에서는 할 수 없다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여튼 믿음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에 갑자기 톤을 바꾸시죠. 가라, go. 내 아들이 살았다. Your son will live. 이렇게 declare 하십니다. 그 죽어가는 아들을 예수님께서 권세로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데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반응,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두 번째 믿음입니다. 이게 첫 번째는 보지 않고 믿지 못하는 믿음, 불신이죠. 그거는요. 근데 그 믿음이 자랐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정말 인간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일, 가자 내 아들이 살았다 딱 말씀하셨는데 그때 예수님의 presence, 그 권세, 예수님이 그때 그 권세로서 말씀하실 때 뭔가 일어났던 것 같아요.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그 순간 믿고, 두 번째 믿음입니다. 이게 가더니, 그 다음에 이제 51절은 그 다음 날입니다. 그가 이제 가버나움으로 내려가던 중에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아이가 살아났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 하면 그 52절이 놀라운 것 같아요. 이 아버지가 살아날 걸 믿었는데 52절을 보면 그 순간에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믿음이 들어가는 순간은요, 순간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믿고 싶으면 한번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그냥 넋 놓고 예배 드리지 마시고요, 넋 놓지 마세요. 간절히, 저는 한순간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한순간에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인생이 완전히 변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 하나 때, 지금도 간증하잖아요. For the earth shall be filled with the knowledge of the glory of the Lord as the waters cover the sea. 여호와의 지식을 아는,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온 땅을 덮을 것이다.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그 한마디입니다. 저한테. 그때 저는 내가 그분을 위해서 살지 않으면 나는 정말 바보구나 라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뭐 딴 거 아무것도 안 해도 좋습니다. 뭐 치과 의사 안 돼도 좋습니다. 그때 입학하자마자 그때 그랬거든요. 근데 주를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꼭 그렇게 하게 해주십시오. 믿음의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왜 물었겠어요? 이 사람이 왜 언제부터 낫는지 그것부터 물었겠어요? 아마 그 느끼는, 예수님이 내 아들이 나을 것이다 말했을 때 느끼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믿음이 들어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낫기를 시작한 때 물은즉 내 칠시의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오후 1시입니다. 오후 1시. 하는지라 53절,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그때가 그때인 줄 알고, 예수님이 가나에서 말씀하셨는데 가버나움에서 났죠. 예수님이 1시에 말씀하셨는데 1시에 나셨는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또 믿음의 얘기가 나옵니다. 자, 보셨죠? 믿음이 1, 2, 3 세 번이 나옵니다. 너희가 보지 않고 믿지 않는구나. 너희가 보지 않고는 도무지 믿지 않는구나. 믿음입니다. 두 번째, 가라 너희 아들이 살 것이다 하실 때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믿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어지십니까? 믿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홍해가 갈라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믿어지는 순간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근데 아직도 아닐 수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런데 그 다음 날 그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 것이다 하는 그 순간에 살아난 것을 확인하는 순간 그 사람이 뭐를 느꼈을까요? 도대체 이 예수는 누구이신가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믿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시면 이 오늘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이야기는 병을 고치는 얘기가 아니라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이야기. 우리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한 사람의 신하나 아들이나 딸을 고치는 얘기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자리에서 안수해져서 낳는 얘기도 나오지만 내 딸이 저기 집에 있고 야이로의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렇죠? 그리고 그 백부장의 그 신하, 이런 얘기들을 보면 예수님의 병 고치는 얘기인데 가만히 읽어보면 병 고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저의 병 고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거를 넘어서요. 그게 아니에요. 그건 수단일 뿐이에요. 우리의 모든 어떤 니드로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나오셨는지 모르지만 오늘 저는 차를 타고 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와, 10월 마지막 주에 이렇게 부슬부슬 비가 오고 한 해가 다 지나가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래도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나님의 전을 향할 텐데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믿음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어요. 믿음을 주십시오. 여러분에게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도장 찍고 가면 좋을 일이 뭐가 있어요? 사람들한테 욕 안 먹고 창피 안 당하고 뭐 이런 거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런 거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어떤 분들은 견고한 믿음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연약한 믿음에 있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아직 믿음이 없는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어떤 분들은 지금 아예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요. 여러분이 아세요. 여러분이 아실 수도 있고 또 모르실 수도 있어요. 예,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게 참 영의 세계는 놀라워요. 아는 것 같은데 몰라요. 예. 그런데 어쨌든 저는 오늘 차를 타고 오면서 하나님, 이 귀한 영혼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달려올 터인데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믿음을 주십시오. 근데 우리 주님은 믿음을 주시길 원해요. 그 첫 번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죠? 너희가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는구나 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야단치시는, 기뻐하시지 않는 믿음이었는데, 분명히 그런 믿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믿음을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그 병을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자라나게 해주셨어요. 아니, 불신에서 완전히 다른 믿음으로 바뀌게 해주셨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소망을 가지시길 원해요. 소망을 가지시길 원해요. 그럼 한번 아멘 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길 원해요. 나는 도대체 내 믿음 어디 있는가? 여러분 믿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믿음 어디 있어요? 상관이 있어요 그거? 상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기뻐하십니다. 여기 와서 앉아 있어도 안 기뻐하십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 때문에 오신 거잖아요. 어떤 믿음이든지. 근데 그 믿음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그 믿음을 살려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분.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실 때
들리기 시작하는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들리십니까? 그냥 묻는 거예요, 여러분. 아우 듣기 싫어. 저 진짜 지겨워. 그렇게 들리십니까? 아니면 네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아침에 우리 찬양할 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한 목사가 하는 말로 듣지 마세요. 그러면 비판밖에 안 생겨요. 그렇게 듣지 마세요. 그런 수준에 머물지 마세요. 그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불신입니다. 하나님 내 영혼에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순간이 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정말 왕의 신하에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날 왕의 신하들이 와서 이제 자기의 신하들이 와서 자기 아들이 낳았다고 할 때 제일 먼저 물은 말이 뭐냐면 언제부터 열이 떨어졌느냐, 언제부터 살았느냐. 1시부터입니다. 근데 그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 것이다 한 것을 느꼈을 때 그 감정을 감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랬겠는가. 온 풍파가 다 갑자기 슉 하고 잠잠해질 때 그 모든 두려움이 한 사람을 향했잖아요. 이분은 도대체 누구신가 하면서 예수를 두려워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분을 보기 시작했잖아요. 그분의 전 인격을, 그분의 그 whole being을 믿기 시작했잖아요. 여러분 그 믿음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내러티브에 믿는 것, 믿음에 관한 그런 것들이 적혀 있는데 요한복음에 이 복음이 적혀진 목적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표적들을 적으면, 만일 요한이 예수님이 하신 모든 기적을 다 적으면 이 세상을 가지고도 모자란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표적을 많이 행하셨을 거예요. 모든 병자를 다 고치셨어요.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기사와 이적을 다 하셨어요. 이런 스토리가 수천, 수만, 수백만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예수를 이렇게 만진 사람도 났고 예수를 본 사람도 났고 무지무지하게 많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적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스토리를 적은 것은 이 표적으로 여러분 믿음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적이 뭐냐면, 내가 이걸 다 적을 수가 없는데 내가 이것을 다 기록하면 너희가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믿어야 영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출석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어서 영생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믿음의 3 스테이지를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몇 번 설명을 드렸는데, 너희가 기적과 기사와 표적을 보아야 하는 믿음, 보아야 믿는 믿음. Seeing is believing. 그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에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르다가 자기 오빠가 죽으니까 달려와서 이렇게 얘기했죠.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아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주 거꾸로 얘기하십니다. 내가 보아야 믿겠다고 그러는데 우리 인간들은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게 구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그렇죠? 그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 그 믿음 여러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 잘 돼도 소용없어요. 없어요. 세상에서 부자 돼도 소용없어요. 세상에서 좋은 대학 가봤자요. 믿음 없으면 가봤자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죽으면 멸망해요. 이 땅에서도 지 멋대로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면 여러분 인생이 변해요. 여러분의 영혼이 변해요. 영혼의 데스티니가 변해요. 그래서 그 두 번째 스테이지의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속으로 대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꼭 전해야 됩니다. 믿음의 스테이지가 있죠. 스테이지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보지 않고는 믿지 않는 믿음. 근데 한 스테이지가 더 있다고 얘기해요. 보아도 믿지 않는 믿음이 있어요.
봐도 안 믿는 믿음이 있어요. 부활을 봐도 안 믿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봐도 안 믿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봐도 안 믿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불신, 아주 그냥 강파, 예수를 보고, 부활한 예수를 보고 그 사건을 없애버리려고, 묵인하려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거짓 선지자가 있었고 거짓 신자들이 있었고요. 신약 성경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고 거짓 예배자들이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불신자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믿음을 여러분에게 심으시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심으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어떤 밭인지 생각해 보셨겠죠? 내가 과연 길가인지 돌밭인지 가시덤불밭인지 아니면 옥토인지 아무 상관없다. 이건 정말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상관이 있습니다.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심습니다, 여러분. 근데 듣고 흘려버리는 사람, 길가죠. 그거는 길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기 나가자마자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 사는 거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 사업하는 거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 모든 결정 짓는 거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 애들 어떻게 키우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건 길가죠. 돌밭은 기뻐하는데, 잠깐 기뻐하는데 세상에 나서 조금 어려우면은 탁 놔버려요. 그냥 버려버려요. 죽어요. 왜냐하면 뿌리가 없고 진정한 생명이 없기 때문에. 세 번째 밭이 가장 인기가 있는 밭인데, 인기가 있는 밭인데 세상 재리와 그 탐욕에 꽉 눌려 있어요. 그거로 꽉 눌려 있는 거, 아까 말씀한 대로 여기를 꽉 눌려 있어요. 아침부터 밤까지.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하지? 이 걱정 어떻게 하지? 그리고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관심과 우리 애들 대학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 도대체 누구 믿느냐? 그러는 거예요.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어느 날 그 말씀이 열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이루어지는 그 순간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full scope, 예수님의 full scope을 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full scope이 뭐죠? 한 인간, 내가 필요할 때 갑자기 이렇게 빼서 쓰는 분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붙드신 뿐만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연약해요, 여러분. 아십니까? 굉장히 연약해요. 순간입니다, 여러분. 순간입니다. 근데 그분은 인생을 붙들고 계시고 역사를 붙들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영혼의 데스티니를 붙들고 계세요. 그분의 full scope을 보기 시작하고 이 성경에 나오는 그분의 full picture를 보기 시작하면 진짜로 믿기 시작해요. 진짜로 믿기 시작해요. 그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잖아요. 이 사람이 마지막에 그거를 느끼면서 저와 저 가정이 믿게 되었더라. 보십니까? 온 집이 다 믿게 되었더라. 여기 한번 여쭙게 속으로 대답하세요. 온 집이 다 믿는 분 한번 아멘 해보세요. 속으로 하려는데 속을 겉으로 하면 어떡해. 여러분, 고넬료의 가정도 온 가족이 다 믿었고요. 사도행전 14장의 그 제일러의 가정도 온 가정이 다 믿었고요. 이 왕의 신하의 가정도 다 믿게 됐어요. 어떻게 믿게 됐을까요? 저는 아버지의 신앙이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가서 증거했을 것 같아요. 이 아들이 난 게 기적인데 이게 보통 기적이 아니야. 이분이 낫게 말하는 그 순간 이 사람이 난 거야. 우리 아들이 난 거야. 그분은 하나님이야.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야. 그분이 진짜야. 그분이 메시아야. 온 가정이 다 믿게 됐어요. 제일러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빌립보에서 다 믿게 됐어요. 고넬료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다 믿게 됐어요. 여러분 들리십니까?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믿음의 은혜인 것 같아요. 아버지들 한번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장로님 한 분만 아버지신가? 다시 한번 아버지들 한번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한번 아멘 하세요. 아멘. 저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우리 온 집안이 다 믿는 걸 보고 싶습니다. 어머니들 한번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간절히 겸손하게 한번 아멘 해보세요. 한번 아멘 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세요. 믿음을 바라보고 계세요. 믿음. 여러분 믿음 어디 있어요? 믿음 어디 있습니까?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Where is your faith? Where is your faith?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딴 거 별로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 사업 그렇게 관심 없습니다. 물론 관심 있죠. 근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에 관심이 있습니다. 믿음은 그냥 별론데 사업은 잘 됐으면 좋겠습니까? 사업이 조금 힘들더라도 믿음이 자라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믿음에 관심이 있습니다. 네가 내 주는 그 복을 믿느냐? 네가 복을 받지 않고는 도대체 믿지 않는구나. 그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네가 네 아들이 네 자식들이 잘 되지 않고는 도대체 믿질 않는구나.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것도 불쌍히 여기세요. 그것도 불쌍히 여기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게 하세요. 들어오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가까이 하려고 그러지들을 않아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들리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인생입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여러분 세상 것 안 듣고 살아요? 일주일 내내 듣고 삽니다. 그 믿음 생깁니다. 계속 그거 듣고 살면. 영국에서 39명을 죽인 사람이 있더라고요. 참 별일이 다 있어요 요즘에. 그래갖고 냉동실에다 싣고 다니더라고요. 베트남 사람들이래. 그 사람들을 사람들로 여기는 게 아니죠. 그게.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되죠? 사람을 사람으로 여기질 않아요.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아침에 요한복음 4장에 이게 별로 눈에 띄지 않는 스토리인데 이 아들의 병을 고치는 얘기는 병을 고치는 얘기가 아니라 믿음에 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병 고쳐져 봤자입니다. 부자 돼 봤자입니다. 사업 일어나 봤자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다 망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영혼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그 믿음이 하나님의 full scope, 예수님의 full scope을 보길 원합니다. 그래야 믿는 거 아니겠어요? 이 3스테이지가 있는데 어디서부터 구원의 믿음인가요?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진 않아요. 그렇지만 분명히 여기는 아니에요. 너희가 표적을 봐야 믿는구나는 구원의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시작하는 것,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예수님의 full scope을 믿는 것, somewhere in between, 저는 구원의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듣고 다 흘려버리면 돌밭입니다. 돌밭. 우리 인생에 정말 남는 것은 예수한테 붙어서 나오는 그 열매, 영원한 열매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사용해서 그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 길만이 살 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하시고 믿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을 꼭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